본문 3장은 성도들이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대인 관계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는 성도들이 선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권위에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요, 또 선한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다투지 말고 온유한 자세를 가지라 라고 교훈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가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그런 일인데요, 예수를 믿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세상과 다른 삶에 대한 맛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그 은혜 받은 그 맛이 진정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체험을 극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세상과 분리되고 싶고 더 세상과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은혜 받은 티를 내고 싶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표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드러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달라지는 것, 이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 받고 마땅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달라짐이 드러나는 방법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후에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신앙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신앙이 깊지 않을 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과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성도들에게 목표로 제시하는 삶은 신앙이 깊은 가운데서 나오는 여유와 그리고 온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다박수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다박수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예전에 한국에서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요, 문제가 됐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냐면 한국의 클래식 공연장에 문제가 됐던 일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한국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클래식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공연을 즐기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솔직히 클래식 음악이 좀 어렵잖아요. 네, 저도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고 싶은데 언제 쳐야 될지는 몰라서 사람들 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치고 뭐 이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연장 연주가 끝나고 박수를 치고 싶은데 언제 칠지를 모르는데, 이 곡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언제 박수 칠지 안다 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어서 곡이 끝나자마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박수 먼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음악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좀 느끼고 이렇게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그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다박수. 그래가지고 그 안다박수 하지 말라고 시작할 때 벌써 광고부터 하는 그런 공연장도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다, 나는 다르다, 나는 클래식 음악을 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드러낼 게 없으니까 박수 빨리 치는 걸로, 나는 언제 박수 쳐야 되는지 안다, 이것이 클래식 공연장의 큰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뉴스도 나오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레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벼운 안다 박수 같은 은혜의 다름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한 나의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변화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라. 내가 더 선하다. 나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 물론 바른 교훈으로 삶이 바뀐 성도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바뀐 변화이기 때문에 마땅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관용과 온유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우리도 이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구원의 전 과정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관용과 온유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함의 당위성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받는 성도들은 자신의 변화가 내 자신의 의지와 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된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과 다름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일 태도는 공격적이거나 무시하거나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다름을 드러낼 때 다툼이나 비방하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 제일 쉬운 게 그런 건 아닙니까? 다투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어려운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관용하고 참아내고 온유함을 잃지 않는 어려운 방법, 그리고 이것이 고귀한 방법 아닙니까? 고귀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벼운 안다박수처럼 우리의 다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은한 사랑의 향기가 관용과 온유함으로 진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